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가장 환하게 밝혀주는 이름은 바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요, 지혜와 능력 또 사랑과 선하심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주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위대한 대장, 또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전능한 왕, 이렇게 자주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로 계시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300회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신 적이 많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셨어요. 아버지로서 그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에 늘 거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의 의도하신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잘 알고 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 되심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엄격한 재판관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는 감독관으로, 그래서 일 잘못하면은 꾸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멀리 있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관리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찾더라도 두려워 떨면서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따뜻하고 정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심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냉담하고 그리고 강하시고 또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소홀히 대한다라고 우리 자녀 입장에서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진리는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아버지를 경험했던 아니던 간에 하나님의 부성애, 즉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세상의 아버지 어머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고 더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아버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호칭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은 딱 한 가지,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직 그 이름으로 아버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만 번도 넘게 아버지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란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만약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사람들이 모두 그 이름에 대한 정확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면서 떠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자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영혼이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도 믿지 못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이번엔 내가 한번 해봐야지 자신의 길로 가려 합니다.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져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혹시 심판자라고 믿고 부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인 동시에 심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매를 드시는 채찍을 가할 때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고 부르셨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왕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을 궁일이 여기면서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분을 입법자로 생각하면서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로서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이 이것이다 라고 법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렇죠? 심판자로, 왕으로, 입법자로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이름을 먼저 떠올리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과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죠. 거기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확신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실로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고 주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일한 독생자들 예수님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아버지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셨듯이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의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도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는 참새와 백합화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수많은 참새와 백합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게 당연하다. 근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여전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배고픈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에게 빵이나 생선을 줘야 되는데 돌이나 뱀을 던져주면서 놀리고 먹어봐라 깜짝 놀랐지 이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혐오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생선 달라고 했잖아요. 떡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돌을 주세요? 왜 걸림돌을 주세요? 왜 뱀을 주세요?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나를 왜 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그분의 베푸심에는 조금의 주저함이나 인색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걸 정말 좋아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되어본 사람들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잘 알게 되죠. 자녀가 이걸 바랍니다, 이걸 갖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것 이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딸이 색연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함께 문구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보다가 5색 색연필을 고르는 거예요. 이 색깔만 있으면 된다, 이걸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색깔이 많이 부족할 텐데
5개 색으로 되겠어? 얼굴도 색칠하려면 살색도 있어야 되고 또 회색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2색 색연필을 좀 사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아주 시크하게 5개면 돼, 5색 색연필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점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빠는 이거 나중에 색깔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너 많이 그리라고, 잘 그리라고 더 많은 색깔 있는 색연필 사줄게. 그랬더니 딸은 이거면 됐는데 왜 다른 걸 사주려고 하느냐고 계속 이게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제가 우겨서 12색 색연필을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이 터닝 메카드라고 하는 변신 로봇을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 그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값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매장에 나오는 즉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그냥 귀하고 귀한 핫한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사려고 마트도 열기 전에 그 앞에서 줄을 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을 서면서도 이제 불안했어요. 교인들 만나면 어떡하나? 목사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나?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장난감을 향한 그 소망과 열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오픈런을 했습니다. 딱 문이 열리자마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이 있는 매장에 딱 도착해서 봤는데 아들이 원하는 색깔과 아들이 원하는 그 모양의 장난감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게 있어야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한 아빠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납니다. 야, 애들의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생산을 미루는 것 아니야? 매점매석해가지고 값을 올리는 것 아니야?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투덜거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한테 야, 왜 하필 너는 이런 장난감 좋아해? 아빠가 사줄 수도 없고 힘들잖아. 이거 혼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저는 웃돈을 주고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이 터닝 메카드 장난감, 아들이 꼭 원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사주면 요거 가지고 놀다가 또 아빠 뭐가 또 필요한데, 그럴 것 같은 불안함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 개 사서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이 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까지 합쳐서 아들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구했어?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건데 어떻게 구한 거야?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아빠가 누구니? 응? 아빠가 누구야? 다 구하는 수가 있지. 자, 이거는 덤이다 하면서 다른 장난감도 주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원하고 건강 원하고 또 명예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거 그렇게 좋은 것 아니야.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줄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 않니?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한 베푸심에는 인색함이 조금도 없으세요. 주저함이 조금도 없으세요. 주는 걸 기쁨으로 여기시고 정말 좋아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 위험한 것, 그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베소서 2장과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인데 이 원칙이 하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인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스스로의 말씀으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이런 책임이 적용된다라는 것은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의 어깨를 짓누르던 인생의 짐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깨로 옮겨져 갔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과 걱정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큰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를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는요, 본능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 본능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능을 심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부모에게 그러한 놀라운 본능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 진리를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제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제 얼굴 잘 보고 계시죠? 네, 제 얼굴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평강, 네. 걱정 안함,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평강과 안식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유한한 존재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차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고 나를 흔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가게 해주고 그렇게 건강을 챙겨주고 했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부모의 능력,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부모가 아유, 참 우리 자녀들은 참 겸손해.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께 감사하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침묵하면서 참 겸손해. 이렇게 어떤 부모가 말하겠습니까? 과연 그런 자녀들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을 등 뒤로 다 던져버리고 더 이상 그것들에 신경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 그걸 의심하는 것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모든 의심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이 확실한데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자매는 힘든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싫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술과 폭력과 또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기는 아버지로서 신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뭔가 어색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고민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줬어야 했을까요?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불러야지. 하나님 아버지 해봐. 여러분, 이렇게 야단치면서 상담해야 될까요? 그러면 더 상처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우리 5장 8절에는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악함과 부정과 죄로부터 온 세상을, 온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면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워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건 낭만적이고 온화한 환경 속에서 아무 고난도 없이 그렇게 아버지를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아픔과 걱정 근심이 넘치는 현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공동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아버지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고난이 오면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아니, 하늘아버지가 자녀한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시나? 에이,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까지 우리 어깨에 탁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힘이 다 빠지시고 늙어가시는 뒷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짠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슈퍼맨이었죠. 뭐든지 다 해결하시고 맛있는 것도 다 사주시고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집안에 고장난 것도 다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연로하시면서 힘이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다, 난 건강하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가냘픈 어깨로 아버지의 짐까지 대신 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이 질 짐을 우리에게 대신 지우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대신 지어주실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하실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필요할 때 알려달라라는 것이에요. 즉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돌봐주실 것,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 진짜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도를 잘 한번 보세요. 자신의 필요를 막 아뢰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행하실지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긴 했으니까 끝, 일종의 의무적인 종교 행위로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응답하시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하다가도 멈추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 조금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먼저 다른 사람들 찾습니다. 다른 힘 있는 사람 의지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영적인 고아처럼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 모든 짐을 그 어깨에 메고 힘들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양자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역사하느냐, 아니면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은 심판하고 벌 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는 하면서도 매번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영이 지배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거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씨름하고 노력하고 괴로워해도 위로와 평강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양자의 영, 이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아버지 되심을 깨달을 때, 믿고 확신할 때,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 결과로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진짜 자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가짜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를 진짜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겠습니다. 양자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